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전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을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실 수도 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읽는 것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성교회 공동체만 교회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한성교회 교회 공동체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에 한국에 또는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들,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곳은 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 몸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성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저 자신에게 한번 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성교회, 이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한성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그게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예, 맞습니다. 제 대답을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으시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만남,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게 됐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저희 교회가 있네? 한번 가볼까 해서 오게 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인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됐지라는 것을 아무리 탐구해 본다 할지라도 그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그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그리고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성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한 몸을 이루게끔 왜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아니, 더 정밀하게 질문을 해서 왜 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모이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 로마 제국에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했었고요, 문화가 발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2의 도시와 같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흑인, 백인, 황인, 어떠한 인종이든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갑자기 한 몸을 이루어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갑자기 땅과 이렇게 하나로 평행되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인식할 때 하늘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중에 보는 구름 떠다니는, 해와 달이 떠있는 그런 하늘이 아닌 신이 다스리는 영역, 신이 실제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인식을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의 삶과 하나가 되게끔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일을 충만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만이라는 말. 충만함.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첫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하게, 여기 나의 온 몸에, 나의 전 존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창조됐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또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유대인이나, 즉 하나님이 먼저 그렇지만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신 유대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먼저 건져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먼저 수천 년 전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즉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단순히 개인 한 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한 몸으로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렇다면 그 은혜로,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종과 하인에 대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새로운 관계로서의 이야기도 있고, 부모와 자식 또한 여러 가지 관계로서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것, 세세한 것에 4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눌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5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분 중에 지금 21세기 2016년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직분은, 남아있는 직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목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직분으로 남아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옳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목자와 교사 외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환, 물론 복음전환자는 있죠. 하지만 이 3가지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016년 우리 한국교회 내의 직분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와 교사라는 것도 이것을 더 엄밀하게 따지면 목자와 교사, 목자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널처링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어른이 되기까지 돌봐주는 것을 이제 널처리, 이제 목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일을 바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요. 교사라는 것은 티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사다라고 그 당시에 지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교사라는 개념은 지금의 목사와 비교한다면 목자와 교사의 그 개념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직분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상황과 어떤 장소에서 문화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롭게 직분들이, 그 의미들이, 그리고 해야 할 기능적인 역할들이 무엇인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5가지 직분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포맷은 같겠지만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어지는 직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목사로 또는 교사로 또는 장로님으로 또는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들 중에 조금 고쳐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나 평신도나 같은 단어로서 사용되었던 말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한 30년, 40년 때부터 미국으로부터 신학을 수입해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목사나 성직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그리고 맨 마지막은 평신도, 즉 성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그대로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신도라는 얘기를 하면 그 평신도라는 것을 그냥 평범한 평신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신학을 수입했던, 그 신학을 받아들였던 북미권의 신학은 지금 이와 같은 그들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 목사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고, 이런 어떤 수직적인 구조로서 성도라는 개념이 맨 밑에 갈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개념 하에 모든 직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북미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평신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집사님 내고 그 다음에 권사님 내고 장로님 내는 그와 같은 직분을 올라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한 몸 이루게 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라오스 또는 레이코스라는 말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되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라는 직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하냐? 성도 모든, 하나님께서 건적인 은혜로 불러낸 그 모든 성도들,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이, 온전해진 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즉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다라고. 즉 목사는 빠져있고 그 역할에 목사님들은 빠져있고 그 역할에 장로님들은 빠져있고 그 역할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렇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바꿔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서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도로부터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서로가 섬기는 직분으로서 목사님이 존재하고 장로님이 존재하고 권사님이 존재하고 집사님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단은, 특히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은 그 헌법과 예식서에서 목사님들이 해야 할 역할과 장로님들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야 할 기능상에, 즉 그 역할에 맡게 됐을 때 그 역할을 통해서 무슨 일을 교회 가운데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은, 또한 집사님들은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4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즉 한 몸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한성교회 주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한 몸 이룬 이 한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역자들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모든 이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좀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교회 공동체는 교회 연구표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 평신도를 지도자로 삼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 한성교회 공동체로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즉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은 그 기능성이 그 직분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이 몸된 공동체가 한 몸 이루는데, 그런데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데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님이 말씀만 정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맡기신 그 달란트와 직분을 잘 활용하여 요리를 잘하여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할 때, 주일에 그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역할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그 요리를 하는 이 역할로 통하여 많은 이들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찬양을 섬기는 일로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은 더 귀중하고 어떤 것은 더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슬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하고 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이 공동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직도 세상에 빛과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모이는 거에만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는 것에도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뭉쳐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뭉쳐있는 것만 바라고 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 이마만큼이면 충분해.
나는 다른 사람이 새롭게 오는 게 싫어. 다른 사람이 새롭게 오면 그 사람이랑 또 맞춰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또 그 사람과 뭐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있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귀찮다. 하기 싫다.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 쫓기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만 건강하기 원하오니, 우리만 잘되기 원하오니 라는 것은 고인물이 될 수 있고, 고인물은 자칫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 있어서만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응하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 몸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들을 하여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역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우리가 그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비밀을 절반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란과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진통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분쟁과 그 진통을 뛰어넘어 화평과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는 이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단순히 누가 이끄는 어떤 한 리더,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 자 우리 이걸 일로 갑시다 우와 하고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지금 한성교회 공동체는 지난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더 어려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려운 일, 더 복잡한 일, 더 힘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믿는 한,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시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서로가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서로 전도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의 지금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이 한성교회 공동체는 지금의 입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과 쓰임받는, 하나님부터 거룩하다, 정말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린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지 말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 이야기 하나에 감동되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처음 지원할 때 이 교회 공동체만 지원했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모이고 뭉치고 흩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원체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항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일들도 간혹가다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는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 에이 이놈의 교회 공동체에 뭐 있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성도님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는 일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에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목적대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모였을 때 그거 하나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가 속하신 가정, 교회, 가정, 직장 또는 여러 군데 그곳에 나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증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청년이나 아이나 아주 노인이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평신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도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